안녕하세요. 12월 말. 이제 한 해가 정말 저물어가는 이 시점인데요. 네, 정말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야기 중 하나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요? 네.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신학자, 심리학자, 역사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하는 대담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다각도로 분석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릴 적 성탄절 연극에서 보던 그 순수한 장면에 사실은 얼마나 복잡하고 심오한 상징이 가득한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아주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이야기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죠. 마리아에게 천사 바브리엘이 나타나는 장면이요. 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지만 마리아는 당연히 혼란스러워하고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렇게 묻죠. 당신의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어머니와 아이라는 이미지의 원형적인 힘. 아, 원형. 네, 이건 기독교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이미지 중 하나거든요. 모성애, 생명, 희생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한 문화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야 할 그 모든 가치가 이 이미지 안에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료에서 한 심리학자가 되게 도발적인 주장을 하더라고요. 여성이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방향이 모든 걸 내어주는 희생적인 어머니가 되거나 혹은 반대로 모든 걸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바빌론의 음녀라는 두 극단적인 원형 중 하나로 향한다고까지 이야기하던데요. 맞아요. 그만큼 이 모성이라는 원형이 강력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당신의 자료는 이걸 생물학적 현실하고도 연결시키는데 그 지점이 아주 설득력 있어요. 그 생물학 쪽 정의요? 네. 여성을 염색체가 아니라 생식 과정에 더 많이 기여하는 성으로 정의하는 관점이에요. 정자와 난자의 크기 차이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10개월간의 임신 과정 전체를 보면 사실 여성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저도 그 관점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그렇게 보니까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말인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주 작은 일부만 기여하고 어머니와 신이 함께 아이를 낳는다. 이 생물학적 현실의 가장 극단적으로 상징화한 사건으로 읽히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답하는 장면에 무게가 확 느껴지는 거죠. 이게 그냥 순종, 이걸 넘어서는 결단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당신의 자료에서는 이걸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라고 표현해요. 존재에 대한 신뢰라. 네. 죽음과 악의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명을 데려온다는 건 이 세계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라는 겁니다. 와, 어쩌면 현대사회가 겪는 출산율 위기는 이런 근본적인 믿음의 위기와도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 이런 분석까지 나아가더라고요.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근데 여기서 대담에 참여한 역사학자가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요. 천사는 왜 마리아한테 아기가 신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 네,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다.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은 유대인에게는 익숙한 메시아에 대한 묘사지만 신성을 직접 드러낸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자료의 핵심 중 하나였죠. 네네. 한쪽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성령의 임재 같은 표현들이 이미 유대적 맥락 안에서는 신성을 충분히 그리고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굳이 신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이미 다 전달이 되었다. 그렇죠. 특정 구절 하나만 떼어볼 게 아니라 이야기 전체의 궤적 안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듣고 보니 마치 엄청난 진실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서서히 알려주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네, 점진적으로요. 당신의 자료에서 마리아가 새로운 언약궤로 묘사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그 비유 정말 기가 막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그 쉐키나가 언약궤 위에 머물렀던 것처럼 성령이 마리아 위에 머무는 모습 자체가 그녀가 신적인 존재를 품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라는 설명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지를 기억해야 해요. 하긴 한 평범한 인간이 곧 신이라는 주장이니까요. 너무나 급진적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는 막 잘 짜인 서스펜스 스릴러처럼 점진적으로 그 진실을 향해 나아가죠. 서스펜스 스릴러요. 자료의 한 분석가는 만약 천사가 평범한 유대인 소녀 마리아에게 다짜고짜 당신이 신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마리아는 아마 자신이 헛것서 본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지적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유대적 메시아의 언어로 설명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었을 거라는 분석이죠. 그 탄생 이야기의 역사적 진실성을 둘러싼 논쟁 자체도 흥미롭지만 결국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상징의 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겠죠? 물론이죠. 하지만 당신의 자료는 여기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피하지 않아요.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가장 먼저 쓰인 마르코 복음이나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다진 바오로 서간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걸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자료의 답변이 아주 역설적이어서 재밌어서요. 역설적이라니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 간의 불일치가 역사적 신빙성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불일치가 신빙성을 높인다. 네. 만약 경찰 조사에서 여러 증인의 진술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오히려 공모를 의심하게 되지 않겠어요? 와,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각 저자가 다른 목적과 다른 자료를 가지고 글을 썼을 수 있다는 거군요. 마르코는 예수의 공생의 사역에 집중하고 싶었고, 네, 바오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적 의미에 더 관심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예수의 신적인 기원은 암묵적으로 계속 전제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돼요. 아, 맞아요. 마르코 복음에서도 예수의 세례 장면이나 거룩한 변모 장면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하늘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당신의 자료에서는 만약 다른 복음서들에서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면 이야기 전체의 구조 자체가 무너져 내릴 거라고 주장해요. 그만큼 예수의 신적인 기원은 이미 깊숙이 녹아있다는 거죠.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 그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여정을 떠나고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아기를 낳는 장면.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 머릿속에 그림처럼 박혀있는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은 그야말로 상징의 집약차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 예수는 국가의 통치 아래, 그러니까 당신의 자리 표현을 빌리자면 국가의 포갑적 요소 속에서 태어납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 하나에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수백 킬로미터를 가야 했으니까요. 그렇죠. 특히 아우구스투스는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최초의 로마 황제였어요. 아, 바로 그 지점이군요. 스스로를 신이라 칭한 거짓된 신이 로마의 화려한 궁전에서 군림하는 시대에 네. 가장 낮은 곳, 짐승들의 공간인 마구간에서 진정한 신이 태어남으로써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보세요. 왕도, 제사장도 아닌 목자들이었죠. 맞아요. 그게 정말 인상 깊어요. 왜 하필 사회 변두리에 있던 목자들이었을까? 이건 아주 의도적인 장치처럼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그건 이 메시지 성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죠. 목자는 당시 사회적으로는 낮은 계층이었지만 구약 성서에서부터 다윗왕처럼 예언자나 지도자와 동일시되는 존재였거든요. 약한 존재인 양떼를 책임감을 갖고 돌보는 사람들은 이미지도 있고요. 바로 그거죠. 이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이 전해진 건 이 메시지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것임을 보여줘요. 또 어떻게 보면 목자는 정착 문명인 도시의 반대편에 서 있는 문명의 질서 바깥에 있는 이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서 한 역사학자가 아우구스투스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아, 팍스 로마나 이야기. 네. 그를 단순히 폭군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의 끔찍한 내전을 끝내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인물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하죠. 바로 그 지점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줘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정되고 길이 잘 닦이고 교류가 활발했던 바로 그 시기가 네. 이 새로운 메시지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 신학적 용어로는 카이로스였을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세상이 완전한 혼돈의 시대였다면 오히려 이 메시지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그렇게 빨리 퍼져나가긴 어려웠을 거라는 거군요. 그렇죠. 제국의 질서가 역설적으로 제국을 전복시킬 메시지의 확산 경로가 되어준 셈이죠. 와...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있어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네. 좋은 소식을 뜻하는 복음,
즉 그리스어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원래 로마 황제의 생일이나 승전보를 알릴 때 쓰던 제국의 선전 용어였다는 겁니다. 아, 그건 몰랐어요. 진짜요. 그럼 기독교가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가져다 썼다는 건가요? 완전히 그 의미를 전복시킨 거죠. 전복시켰다. 너희가 말하는 진짜 좋은 소식, 진짜 에반겔리온은 카이사르의 승리가 아니다. 여기 이 아기의 탄생이야말로 온 세상을 위한 진정한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전한 소식은 로마 제국의 선전포고에 대한 신적인 대항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와, 익숙한 크리스마스 카드 그림 뒤에 이렇게 거대한 정치적, 신학적 드라마가 숨겨져 있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고대의 심리적 원형부터 생물학적 현실, 치밀한 정치적 상징, 그리고 깊은 신학적 논쟁까지 들여다봤어요. 정말 거대한 세계를 탐험한 기분이에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천사들의 메시지가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요약해주죠. 네. 당신의 자료에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이 아닌 다른 것, 예를 들어 국가나 이념 혹은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릴 때 땅에서는 갈등과 풍력이 생겨나고 아, 올바른 대상, 즉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가장 낮은 이 땅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의 영광과 가장 낮은 곳의 평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계속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제국의 군사력과 권력, 즉 아우구스투스로 대표되는 힘과 한 연약한 아기에게서 시작되는 보이지 않는 병사의 힘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대하고 가시적인 권력 구조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하고 지속적인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나요?